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의 소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지방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와 경계를 이룬 이방 땅입니다. 지도 한번 보실래요? 저 위쪽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젓갈 비슷하게, 청란젓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기 위에 시돈, 그 밑에 사르밧, 그 밑에 두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이사랴, 갈릴리 호수 그쪽 밑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역을 하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군중 때문에 너무 지치셔서 군중을 피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과거에 누구도 그랬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가 우상을 너무 심하게 섬기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까 두로 가운데 있던 사르밧으로 이 피난을 시키셔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은신하게 해서 살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이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민의식이 중요하지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으로 삼아야 되고 긍지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만 사랑하고 세상은 안 사랑한다, 또 교회만 사랑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데미지를 입은 것 아닙니까? 우리 자가당착이라 하죠. 우리 사고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고 또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비록 오늘 두로와 사르밧과 시돈 같은 지역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여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같이 봅시다. 시작.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특별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아시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단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단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진단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가끔가다 전도회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지금은 예배 생활을 안 하고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는데 어렸을 때 교회 잠깐 다니는 그 신앙이 그 안에 예수님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보면 충분히 이분도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다고 제가 설명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안 읽으면 죄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정말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도 않고 기도를 받아보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지도 않아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나에게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주사를 대놓고 맞았는데도 이게 약발이 잘 안 듣는데 고대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면 내가 지금은 꼬집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철철철철 날 때가 있었어. 혹시라도 제 근처만 가고 냄새만 맡아도 내 양심이 찔리고 아파서 평화릴 때가 있었단 말이죠. 순수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단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 주신단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강팍하고 죄인된 심령들이 주께 돌아온단다. 그리고 만나보지는 못했고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권능을 행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그는 벌써 소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은 유대지파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과 부합된 분이라는 것을 그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오늘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문으로 듣다 보니까 그냥 점점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이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다고. 어디에서? 각 나라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한 많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전수사 때부터 선교하시는 목사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봐보세요. 필리핀에 짜리몽땅하신 이 현지인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전도사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현지인들이 와서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 하는데 냄새도 막 이상한 냄새 나고요. 또 목사라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허름한 양복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걸 입고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사람은 보는 것, 느끼는 것, 그걸 가지고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요즘은 좀 활동 범위가 넓어지니까 시커먼 흑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하는 경우를 가끔 다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던 그 과정, 어려운 그 신랄 같은 과정들을 통과해도 이게 목회를 잘하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하는데 저 시커먼 사람이 별로 환경도 안 좋은 곳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 그런 마음에 구부러진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로아 시돈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성전에 가본 적도 없고 제사 드려본 적도 없고 율법을 배운 적도 없으나 그냥 소문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 말씀이 위대하시다더라. 그 소문 앞에 저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 순수한 믿음과 배우고 또한 주입하고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과, 그것을 누가 주신다 그랬냐면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흑인이 됐든지 백인종이 됐든지 황인종이 됐든지 잘 산 사람이 됐든지 못 산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아버지고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교인들 말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요, 언젠가 새벽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고흥읍교회에서 내가 꼬마 때였어요. 초등학교를 다닐 둥 말 둥에 주일학교 못 다닐 때인 것 같은데요, 유치부 때인데요, 곱추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내가 고흥을 떠날 때까지 10몇 년을 계속 부임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그냥 좋았고 목사님이 좋았고, 또 이게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 성직자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어요. 외모가 이상해도 그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건강도 좋아졌어요. 배움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텔리전트하다고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그 순수함, 그 깨끗함, 혹시라도 외적인 것은 다 얻었는데 우리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또 우리 심령적인 부분에 있어서 때묻은 것이 있다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데미지 입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나의 심령이, 나의 신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 어렸을 때 그 여전사님 다 말 못했군요. 근데 어른들이 다 뭐라 하냐면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사지백체 멀쩡한 사람보다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꿈도 목사였지만 목사가 되어서 그 보배로운 가치 하나를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삶 속에 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문으로 듣지만 그분은 메시아일 거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이 오시면 환영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잡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같은 멀쩡하고 말은 아주 매끄럽게 하는데 이원론적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것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혈통과 민족에 상관없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수하게 깨끗하게 다듬어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 딸을 고침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여인은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아침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여러분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진짜예요? 질병도 모든 것도 물러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절대 믿음이 있으면 좀 속 시원하게 크게 아멘이라 좀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코로나19도 한방에,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한방에 해결될 믿음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의심하는 신앙이 아닌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고 이것은 못하는 그런
절뚝발이 신앙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유일 구원자로 믿었던 거예요. 마침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인은 지금이야말로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이 부정한 땅이라고 여기는 이방 땅에 오시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두고 홀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인은 자신을 부정하고 죄가 많은 이방이지만 남편 이외의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함부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힘껏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예수님 가까이 간 후에 예수님이 다 들리도록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해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두 번째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봐봐요. 시작. 이방 여인의 밀망할 정도로의 외침, 체면이고 주변 환경이고. 제가 강단에서 그러지요. 왜 한국 사회에 선교 현장처럼 이 병이 안 낫는가? 벌써 한국 사회는 최고도의 사회가 돼가지고요, 병이 딱 생기면 어디부터 가려고 하냐면 의료보험, 병원부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될 때 의지해요. 의사와 간호사, 병원, 보험 그거 먼저 전제해 놓고 하나님은 옵션이에요. 옵션. 하나님을 절박하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이 아침에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가? 예수님에 와서 그냥 예배를 드려드리고 가는 것이냐, 헌금을 해주고 가는 것이냐, 눈도장을 찍어주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로 나왔는가? 이 여인은 민망할 정도로 외쳤어요. 15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뭔 자랑이라고. 저도 여식을 키워요. 여자 자녀를 키운다고요. 내 딸 자식이 귀신 들렸다라면 혹시라도 혼척기를 맡길까 봐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새끼는 못 살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없어진 거예요. 돈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빼고 대출이라도 받고 신분 이장이라도 해서 나라에서 국가보조금이라도 받고 아니면 노인 일자리라도 가서 돈을 벌면 되니까 절박한 게 없어진 거예요.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치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모두 여인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찾아보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맘상했을까요? 여인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여인은 예수님이 계속 못 듣지 하시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않자 체면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남자 여자 뭐 위계질서나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 이렇다 저렇다 반응하지 않으시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봐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냥 이게 너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청도 안 하지, 여자는 소리를 친 것도 몰라 쫓아다니면서 저러지,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 저 뒤에서 여자가 지금 악을 쓰고 있으니까 좀 처리를 어떻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미 여자의 외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찾아온 이유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같이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3번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3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의 냉대와 그녀의 자세. 여러분, 왜 제가 이 본문을 코로나19가 회복되고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두 번째 주일 설교한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나 저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냉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척도 안 해, 무시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눈길도 안 줘요. 아마 우리 교인들 이러면 아무리 점잖으시고 아무리 고매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해도 넘어야 한마디 할 거예요. 틀림없이 점잖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뭔 놈의 목사가 저런 거 물었다고, 뭔 놈의 교회가 저런 거 물었다고, 왔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더 비수를 찔러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고 좌절할 만할 말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던진 거예요. 여러분 물을게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참된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의 메시지도 던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심기를 건드는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고 고대했고 사모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서 외쳐보니까 신청도 안 해주고 면박조 불고 짓밟아버리고 그러고 있네요. 좌절할 만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들이란 것은 이방인 자신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싸잡아서 그냥 개취급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분히 실망하고 좌절할 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나 크게 해보세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집이 몇 대째 믿었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신 그 계칙을 받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께 간구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가서 이제는 엎드려서 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정했어요. 27절 말씀 봐보세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인의 태도는 이런 태도예요. 예수님의 보이신 반응이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신청도 안 해주고 냉소를 보내고 독서를 퍼붓는데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 유대인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이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으니 개와 같은 부정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신 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식사할 때 자녀에게 먼저 귀한 음식을 주지요. 드려야지요, 자녀니까. 그러나 자녀들도 먹다가 음식을 흘리면 그 흘린 음식을 걔가 얼른 와가지고 주워 먹잖아요. 예수님, 이방인은 자신의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받고 싶었고 필요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자존심 상하세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해놓고 오늘 새벽까지 내용이야 뭐 눈 감고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한두 번 들어?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목이 안 굽혀져요. 허리가 안 굽혀져요. 배가 나와서 어째서 그런지를 몰라도, 배가 따스워서 그런지를 몰라도 예수님 앞에 절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래야,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예수님께서 28절과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거지나 말 태도를 보시고요, 좀 전의 태도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반전된 칭찬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간절한 소원인 딸의 치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이 이방 여인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로 내 딸의 귀신이 떠나갔을까 의심하고 염려했다면 기어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달려갔더니 딸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신부장님 선배들, 그러니까 옛날의 당회를 제가 와서 부임한 뽑은 공동회의 통해서 뽑은 장로님들 말고 그 선배 장로님들 식사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 아니에요. 걱정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헌금이나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일평생 교회를 받들고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저부터 믿음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이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도 좋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주셨던 큰 믿음이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부터, 오늘 나와 있는 성도님들부터 우리 주일 학생들까지 순수하고, 아멘 합시다, 정결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계칙을 받든 엎드리든 악을 쓰든 손가락질을 받든 제재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십 년 지나서 목이 곧아졌고 나름대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배심이 있고 먼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내 마음이 떨렸잖아요. 예수의 가시면류관 창 찔리심 옆구리 터져서 물과 피를 쏘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연약했잖아요. 시름시름 앓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았던 거예요. 큰 믿음을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세대가, 모르겠어요, 우리 죽고 나면 천국 가면 우리 후배들이 하겠죠. 우리 세대가 적은 믿음, 병든 믿음, 시든 믿음, 쩔뚝발이 믿음, 정말로 이 흐리단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좀만 더 합시다. 자, 첫 번째 1번 띄워줘 보세요. 가로 1번 시작.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신앙 고백이 나와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무후무한 유일한 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중보자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길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통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고 정확히 믿어야 되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여러분 큰 믿음이 되는가? 2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청해야 돼요. 간절히 청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진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며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니 그를 좀 보내소서, 제발 좀 보내십시오 할 만큼 예수님도 귀찮고 또 제자들도 귀찮고 주변 사람들도 민망할 정도로 간절히 청하는 그 자세와 행동이 있어야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거만해졌는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바둑 두는 것처럼 장기 두는 것처럼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한 50년 60년 70년 하니까 하나님이 만만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 앞주에 원로 목사님 현재라고 그러십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데 그 중에 100년 정도 산다고 만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기 두는 것처럼 바둑 두는 것처럼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머리 쓰고,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뜨려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다. 어떤 자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때가 되면 너희를 어찐다고요? 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손 아래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부터 우리 성도들 죄송합니다. 목을 꺾어야 돼요. 죄송해요. 죽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목을 꺾어야 돼요. 영적인 허리를 굽혀야 돼요. 영적인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됐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 버린대요. 여러분 신방 가요. 절 봐보세요. 신방 가요. 근데 항상 떡 벌어지게 해놨어요. 담임 목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못 먹겠대요. 얼마나 이게 속상합니까? 그 정성 그 시간 다 들여서 돈 들여서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럴 때에 4번 볼까요? 4번요. 시작. 예수님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뭐 이게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 믿음이 고도다. 왜 신앙생활이 나한테 어렵냐고 물어보세요. 차라리 옳고 그름이나 맞고 틀리면 괜찮아요. 그냥 흑백 놀리면 너무 쉽다니까요. 옳은 사람은 맞다라고 틀린 사람은 틀렸다라고. 그런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엑스피로 쳐버리면 어찔까?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지혜가 없고 영안이 어두워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조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틀렸다라잖아요. 저 여자 좀 조용히 시키라 하잖아요. 제자들도 틀렸다라잖아요. 저 여자 좀 입 좀 다물라 하잖아요. 대충 해서 좀 보내시라고 그러잖아요. 천대받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꿋꿋하게 있다가 저 여인의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실타래와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더 노력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노력하려면 한국 교회가요 너무 세상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목회자도요, 물론 사람들이 의식해야지요. 교인들 마음도 니드도 필요하죠. 그러나 뭘 잘 안 하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는 젬병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왕으로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빵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회가 잘 몰라서 우리를 우매한 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 간절히 청하는 것, 겸손한 것, 그래서 사람의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종도, 말씀 받은 성도들도 믿음을 까먹기 쉬운 이 세대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모하오니 순종하고 승복하오니 하나님이여 노래하게 싸우니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